큰 은혜가 임할 때 다가오는 저항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가 임할 때 다가오는 저항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을 앞두고 항상 여러 가지 방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방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은혜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전에 방해가 혹시 있지 않았었을까?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왜 이렇게 예배를 늦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오늘 예배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방해가 있다 기분이 상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은혜가 남다른 은혜가 임할 것 같아 이런 각오로 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어떤 집사님은 이번 단일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현장 예배를 내가 빠짐없이 잘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출석부까지 결단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몸이 막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남편 집사님을 꼬시는데 오늘 현장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서 TV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했다가 남편분한테 혼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고 나와가지고 그날따라 왜 이렇게 또 은혜가 막 내리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방해받을 때가 있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추리면서 은혜를 끝까지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또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 항상 뭐가 있냐면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것을 견딜 때 이런 시련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와 원칙,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을 지킬 때 신앙의 위협과 또 고난을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또 큰 은혜, 큰 축복이 임할 때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을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함으로 또 어떤 공격이 이겨낼 수도 있고요. 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에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이 올 때 마귀의 저항도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축복이 올 때 마귀의 저항도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원한 적인 이 마귀들이 우리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 여러분 신앙의 성장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신앙의 성장통을 잘 견디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성령이 지금 이 바울을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내려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한 남자가 이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야.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타고 있던 배를 향하여 마게도냐로 가서 선교 계획을 바꿉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생하게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첫 성인 이 빌립보 성에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점을 잘 치는 여자아이를 통하여 적지 않게 돈벌이를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여주인이 이 계집아이를 통해 가지고 점을 치니까 돈벌이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계집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와 이 신라 이 일행을 보고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방해를 해요.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고쳐줍니다. 고쳐주기보다는 귀신을 쫓은 거지요. 그랬더니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을 바울과 신라에게 돌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일을 돕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해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 외치기에 이 바울이 심히 괴롭게 해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면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이제 알아채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으로 점을 치니까 귀신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어간 겁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그런 풍속들을 지금 전하고 다닌다. 가둬버려라. 막 이제 없는 죄까지 만들어 가지고 덤탱이를 씌워 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다 사람들이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의 목적,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 막 이런 거겠죠. 그러게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거나 그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귀하게 여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자신의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없던 제목까지 만들어서 덧붙여서 고발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으로 이 이방 지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적인 귀신들의 방해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방해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핍박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일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일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왜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이든지, 그것이 크든지 그것이 작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가 여러분 숨겨져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이해하고 행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은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은혜 앞에서는 큰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큰 은혜를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큰 저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뭔가 저항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냥 그런 집회 참여 다음에 받으면 되겠지. 여러분 다음은 없어요. 은혜는 그날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신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릴 거를 자유해 줄게 한 거밖에 없는데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으면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나의 이 어려움을 못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전도하다가 화딱지가 나는 거야. 막 뭐라 그러는 뒤통수에다 대고. 어떤 분은 막 대놓고 그러더라고. 지옥이라 하더라고. 화가 나니까 자기 분에 못 느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만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영물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참으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런 감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처지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우리 가정에 부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병이 걸려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라고 항변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이 실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과 같은 상황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인 순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여기서 나올 수도 없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순교를 하는 첫 시간인데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순교로 끝나는가 죽음으로 끝나는가 이런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좋은 일을 하면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결과는 지금 얻어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착고에 차였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도 받지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언제든지 여기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파산당하고 배신당하는 일도 여러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 보면 신앙대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게 보내셔서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감옥과 같은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 교회 보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지만 이 문제를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는 이방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기 전에 점치는 이 여자아이의 공격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여러분,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 여러분, 마귀, 귀신, 분명한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권세는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휴가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주의를 봉사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은근히 핀잔을 주기도 하고 시기도 일어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일들을 여러분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인 사탄의 세계, 어둠의 세계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을 결단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편은 절대로 안 건드려요, 그렇죠? 남의 편을 건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곧게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항상 시시타탄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요? 그릇된 생각, 그릇된 감정을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지 않냐면 영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낙심이나 여러분 염려 같은 것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요, 우리가 가야 돼요.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가 병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넘어지면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또 나와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져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포기하고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의 이 모든 죄를 여러분 도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는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구원을 얻는 길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자,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의 5차, 그렇죠? 차영길 대표 보니까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 딸이 우리 아빠하고 동갑이라고 하면서, 야, 너는 한 30대로 봤는데 그렇게 젊어 보이냐? 진짜로. 근데 이분이 수학 인터넷 강의로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젊어서 기도를 많이 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 예, 저는 그것만 들렸어요. 예, 그래서 한 번 그랬잖아요. 택시를 타고 이게 잠깐 졸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택시 운전사들에게 전도를 해라 그랬더니 그것은 내 내면의 내 생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제했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졸았더니 엉뚱한 데 가서 무슨 저수지 같은 데 가가지고 길을 운전사가 막 헤맸다고 하는데, 그 일을 무려 7번이나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참 그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신 것을 간증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기도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습니다. 즉, 이 공부하는 학생들 뒤에 학업을 방해하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비싼 돈으로 과외를 시키는 것도 학원에 보내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영적 방해를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 줘요. 우리 부모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목사가 목사 소리를 들으면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라고 그랬는데, 이런 평신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현 가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절실하고 공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부모들이 영적인 이 대적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공부의 승패는 IQ도 아니고 실력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어둠의 권세들을 계속해서 받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분주합니다. 막 여기서 전화 오고 누가 찾아오겠다 그러고 막 와보라 그러고 막 저를 찾아요. 막 방해해봐요. 그래서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막 이 설교 준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영적으로 빨리 깨닫죠.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렇게 지금 방해받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빨리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 제가 그때 집중력이 돼요. 집중력. 그래서 막 생각나지도 않는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 설교를 제가 밤새도록 해가지고 완성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해주면 여러분 자녀들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또 사업장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주변에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자꾸 친구의 시간을 뺏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꿈이 없도록 못하게 만들고, 또 자존감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의 자기의 그 삶이 여러분 무의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향한 그 계획이 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어둠의 권세들이 그래요. 그래요. 요즘은 지나친 이런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 만나게 만들고, 또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을 쏟아게 만들어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비싼 과외를 보내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깨어서 자녀들 주변을 위해서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녀의 삶에 기도로서 울타리를 쳐주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뭐 대본에는 없었지만 그 할머니가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기도의 영향력이 그 후손들에게 울타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은 죽고 없어도 뭐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그 후손들에게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 가정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세워진 영적인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 공동체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큰 은혜가 오기 전에 여러분 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극심한 방해로 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영혼은 갉아먹히고 있고, 그 영혼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돈벌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뭘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짓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그 자녀가 여러분요 제대로 된 구실을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 세상에 하는 헛된 것에 빠져 있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이 귀신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 저항 뒤에 있을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이 감옥에 가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통곡한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실라가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해. 그런데 바울이 아니야, 너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원망을 하고 분풀이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감옥은 여러분 절대로 열릴 리가 없다라는 거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했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린 겁니까? 죄수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찬송 소리가 여러분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착고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감옥 옥문이 다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뒤에 방해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뭔가의 공격이 있다. 그건 뭐예요? 이거 어둠의 권세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왜냐면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거든요.
성령이 불이 일어나요. 불씨가. 여러분 불을 보면 동물들은 도망가.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 차영일 그 대표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라. 찬양하는데 야 집보따리 싸자 그런 데지 않습니까? 예? 찬양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 너머의 악한 영들,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향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요, 우리 마음을 세상과 상처 준 사람에게 향하고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때려? 저것들이 나를 내가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때려?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둬두겠어. 여러분 이러면은 원망이 되는 거죠. 불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딱 잃어버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를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고난이란 오히려 변장이 되어가지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어려움은, 시련은, 절망은 여러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지혜와 탐력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나와 가까이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그 문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 일에 바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를 우리에게 빵 터지게 하셔서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뭐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기도해.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안 넘어가는 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개척교회 할 때는요, 개척교회만한 수준이 있었지만 또 중형교회는 중형교회의 수준이 있지만 또 큰 교회는요, 큰 교회 나름대로의 또 산이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여러분 해결되지 못할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이든지 그것이 크든지 그것이 작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편에서 보면은 뭐예요? 영적인 방해이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굳게 닫혀있던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는 뭐니까 큰 지진이 났다는 거야.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였어요. 옥토가 막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옥토의 그 감옥이 다 지축이 흔들리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겨울땅고 여러분 흉악의 결박이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가면은 여러분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은 여러분 어둠은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가면은 여러분 분쟁은 떠나게 돼 있어요. 시기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시기가 여러분 빛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요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이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힘든 일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전에 이 LED를 달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 기도를 했더니 안 돼. 근데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고양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지옥은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지옥은 찬양 대신 통곡을 한다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요 감사는 조건이 맞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쁜 환경, 안 좋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바꿀 수 있는 것도 역전 인생을 만드는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마음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임하게 되면서 그 사람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들을 찾아가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 그 감옥의 그 강팍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많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찬양과 감사가 사랑이 여러분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마귀의 극심한 저항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계속해서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다 그 짓을 하고 있어. 뭘 참지도 못하고 승질 내고 할 말 다 해버리고 내 유익만 구하고 못된 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랑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귀의 저항을 이기려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저항을 이기면 영적인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는데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 원치 않는 이 시련을 주면서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오히려 기대를 했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를 극심하게 때렸던 그 간수들을 지금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벗겨지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마귀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너스가 여러분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역전이에요. 역전. 그러기에 뭐예요? 간수가 바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복종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시라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34절의 기록을 보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뭐였더라?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요. 극심한 위기가 찾아와요. 신앙의 위기, 또 재정의 위기, 흔들림의 위기, 가정을 깨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저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극심하게 때려가지고 가뒀던 그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마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감옥에 가둬놓은 이유를, 유럽을 복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를 보냈고 거기서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귀신을 쫓아냈지만 오히려 얻어진 것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갇혀졌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매어져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교회 오기가 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좌절해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체념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매달려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수로보이게 여인처럼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갔더니 개처럼 취급을 하네. 개처럼. 나는 우리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가라. 속으로 얘기하면 이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개라도 줬사오니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도 줬사오니 내게 그런 은혜를 좀 주세요. 끝까지 매달리잖아.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시험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매달려가지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게 만약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 어려움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이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찬송가 503장의 기록을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내게 순풍을 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내 걱정, 내 근심을 쉬옵게 하시지만 내 주여 이 어두운 영을 곧 밝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상황을 이겨나간다잖아요.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돈 떼어먹을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오해받아가지고 이해가 아니라 오해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교회 처음 나갔는데 갑자기 헌금 설교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회 내가 다시는 안 나간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여러분 큰 은혜 앞에서는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짜가만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반은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을 위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찬양도 여러분 힘차게 부르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여러분 사랑하시다 보면 어느새 마귀는 다 떠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마귀가 반드시 공격한다 안 한다? 공격한다. 아, 이놈의 마귀가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새벽 예배 나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 눈꺼풀을 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단일 기도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를 방해를 해. 아, 오늘 저녁에는 큰 은혜가 임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